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모셔서 가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모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깍보 나 이뻐. 우리 주약에 맞춰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날 예배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의 생명을 지켜보셨다가 거룩한 주일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이 주일 아침에 세상에서 온갖 죄악된 것과 더러운 것과 무거운 짐과 병든 몸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이 모든 것도 우리 주님께서 받아주셨고 저희 심령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6장.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성시교독은 교동문 8권 에베소서 4장. 이게 8번이 아닌데 숫자가 빠졌다. 어, 81.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은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을 내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다같이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 앞에 화면을 참고하시고 함께 낭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566장. 사랑의 하나님 그 하신 이름은 내 나이 비록 적어도 잘할 수 있어요. 온전한 만물이 그림책 같으니 그 고운 그림 보아서 그 사랑 알아요. 저 고운 꽃밭에 피어나게 이면 하늘의 꽃이 무지개 참 아름다워요. 저 푸른 하늘에 수많은 별들도 주 하나님의 사랑을 늘 속삭이지요. 지석임 사모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시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가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늘 부족함이 없도록 감당하신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계획한 모든 것이 하나님 저희들의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항상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응답되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정말로 주님 앞에 감사가 넘치고 축복받는 귀한 하루가 되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곤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시고 이 나라가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 아름답고 태양 땅이 되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기도가 헛되지 않도록 주님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옵시고 이 나라를 밝히 밝혀주시는 그런 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도하곤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해성교사님들에게도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몸바쳐서 희생하는 목사님들에게도 늘 건강히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곳에서 사역할 때 부족함이 없도록 늘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마다 모두 채워주셔서 하나님 영광 누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곤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님께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늘 함께해 주시옵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시고 건강의 복 말씀의 복 아버지 늘 함께해 주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곤 합니다. 사랑하는 오늘도 영상 예배로 드리는 우리 성도들 함께
해 주시옵시고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해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충만하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픈 환자들이 선호한 중 마음을 이루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동센터에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우리 아이들에게 건강으로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믿음으로 충만하게 주님 허락하여서 아버지 이날에 큰 일꾼들로 쓰임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아이들이 되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님에게도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저희들의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되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일주일 동안도 저희들 그 말씀을 먹고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칼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늘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8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찬송 567장. 거룩하신 목자 예수 어린 양을 돌보사 깜깜한 밤 지낼 동안 나를 품어주소서. 선한 목자 내 주 예수 나에게도 들어사 내일 아침 뵐 때까지 나를 지켜주소서. 좋은 옷을 입히시고 맛난 음식 먹이사 보이 길러 주시오니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나의 지난 허물 용서하여 주시고 친구들도 저와 같이 복을 받게 하소서. 아멘. 영상 하나 보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이 부족한 죄인 입술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인간의 죄악되고 나약한 것은 주님의 십자가에 감추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꼭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삼아 주옵소서. 이 말씀을 받는 성도들의 심령을 성령께서 옥토로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싹을 트고 열매를 맺어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가지고 저희들이 속한 가정과 직장과 이 사회에서 하나님의 귀한 성도로서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말씀을 중심으로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무리 인품이 훌륭하고 희생정신이 강하다고 해도 남을 위해서 스스로 고난을 자처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간혹 부모들이 자식을 위해서 대신 내가 벌을 받겠다 이런 경우는 있었어요. 그러나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 대신 벌을 받겠다? 내 친구를 위해서 대신 벌을 받겠다? 이런 경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약자가 강자에게 당하는 학대와는 전혀 차원이 다른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여러분, 학교 폭력이 강한 아이들이 약한 아이들을 괴롭힌 게 학교 폭력이에요. 약한 아이가 강한 아이를 괴롭혀요? 말도 안 되죠.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요. 위에 있는
상사가, 상급자가 하급자를 갖다가 학대하고, 요즘에 이제 성폭력 뭐 이런 문제도 있지만, 또 스포츠계에서도 그래요. 선배가 후배를 갖다가 괴롭히고, 성폭력 행사하고 이런 일들, 군대에서도 그렇고, 다들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자꾸 누르고 이렇게 학대하는 거죠. 예수님은 힘이 없어서 고난 받으신 게 아니라, 힘이 없어서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라, 십자가를 안 질 수도 있고 고난을 안 받을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분이세요. 강자예요, 강자. 그러나 스스로 자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고난의 길을 택하셨던 거죠. 이것은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죄인인 우리들을 구원을 시키려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시키려고, 우리 지옥길에 빠지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런 고난의 길을 선택하셨다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그저 한 명이라도 지옥에 덜 들어가게 하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려고 하는 작전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는 구원의 문이 열린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를 위한 구원의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2013년에 이런 감동적인 얘기가 있어요. 누나 그냥 나 내려줘. 이러다 누나 죽으면 안 되잖아. 11살 작은 소녀의 어깨에 받치고 있던 9살 소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누나에게 말합니다. 하지만 누나는 동생을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왜? 빗물 펌프장에 남매가 빠졌는데 빗물이 모여가지고 남동생의 머리까지 잠기는 깊이에 물이 고여 있어요. 그래서 누나가 이 남동생을 살리려고 목말을 태우고 지금 버티고 있는 거죠. 그래서 누나는 이제 겨우 머리만 내놓고 동생을 목말을 태우고 지금 누군가 와서 도와주기를 사람 살려 하고 외치고 있는 거죠. 아직 추위가 조금 남아있는 4월, 이 펌프장 이 철판 위에서 놀고 있던 남매가 7m 아래 펌프장으로 빠져버렸어요. 누나는 추락하면서 어깨와 허벅지를 다쳤지만은 물속에 가라앉는 동생을 구하는 것이 먼저였어요. 누나는 추위와 공포 속에서도 동생을 안고 까치발을 들어서 물에 잠긴 동생이 숨을 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아무리 소리쳐도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의식을 잃을 것 같은 누나는 이를 악물고 이제 동생을 지금 까치발을 들어서 지금 숨쉬게 하게 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거의 몸무게 30kg 되는 동생을 아주 그냥 있는 힘 없는 힘 다 해서 지금 위로 올립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남매를 발견하고 119 구조대에 구조된 것이 추락하고 50분이 지난 후였어요. 사랑하는 동생을 살려야 한다는 절박함이 만들어낸 기적이라고 합니다. 행군하는 군인들이 이 군장을 딱 하면 한 20kg 정도 돼요. 여러분 20kg는 잠깐 들면 그렇게 힘든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20kg를 딱 어깨에 메고 40km, 100리길을 걷다 보면 발이 부르트고 혀를 내두르게 하는 힘든 무게입니다. 그런데 11살 소녀가 30km 가까운 동생의 몸을 목말을 태워가지고 이 차가운 물속에서 죽음의 공포와 싸우며 힘들게 버텼죠. 지금 우리도 저 남매처럼 기적을 바라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아무리 힘든 상황일지라도 진정한 사랑만 있으면 그 사랑으로 이겨낼 수 있는 기적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이 있으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사랑은 가장 훌륭한 기적의 치료제다고 합니다. 지금 코로나로 얼마나 힘든 시기입니까? 그냥 회사에서 월급 받는 월급쟁이들은 그걸 많이 잘 못 느끼지만 특별히 자영업자들이라고 그러죠. 식당에서, 카페에서, 여러 군데에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손님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지금 환경이잖아요. 그래서 매출이 10분의 1로 줄어들고 지금
곧 풀리겠지, 곧 풀리겠지 하면서 은행에 빚을 내가지고 버티고 직원도 줄이고, 응? 이렇게 하면서 지금 지내지만 이거 언제 해결될지 모르는 참 암흑과 같은 그런 시대죠. 이런 경우에도 사랑이 있으면 우리는 코로나도 이겨낼 수 있다.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삶의 기적을 일으킨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일들도 우리 사랑의 하나님 덕분에 가능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으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습니다. 남매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줄 알게 된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사랑은 제한이 없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조건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자신의 임의대로 이루어지고 예모에 따라 이루어지고 물질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자신을 버리는 사랑은 없다 그럽니다. 모든 주체가 바로 자기 자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도 나를 사랑해 주기를 바라는 거지. 선물하고 뇌물의 차이가 뭐예요? 선물은 주는 걸로 끝이에요. 보답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 선물입니다. 뇌물은 뭐예요? 보답을 바랍니다. 내가 10,000원짜리 선물 줬으니 너도 나한테 10,000원짜리 선물을 주던가 나한테 무슨 편의를 봐주던가 응? 취직을 시켜주던가 그건 뇌물이죠. 인간 사이에서 일방적으로 주고 베푸는 사랑이란 참 어렵습니다. 오로지 한 사람만 희생한다? 그거는 이제 부모님의 사랑에 빗대서 하는데 지금은 또 그것도 많이 변했습니다. 옛날처럼 부모님이 일방적으로 희생하던 시대가 끝났어요. 왜? 아니 부모님이 자식 키우느라고 고생했고 이제는 나이 먹고 병들면 어떻게 돼요? 자신의 노후를 또 책임져야 되잖아. 옛날처럼 자식들이 뒷바라지 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왜? 자식들은 지금 저출산 시대에 들어서 통계적으로 옛날에 10명이 벌어서 노인 1명을 부양했으면 이제는 6명이 벌어서 1명을 부양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된 거죠. 사회적으로 굉장히 힘든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사랑을 베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어제 이제 면목동에 있는 담안선교회를 갔다 왔어요. 담안이 뭔지 알죠? 담안, 교도소. 교도소에서 출소한 사람들을 모아서 기술 가르치고 그들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심지어는 결혼까지 시켜서 독립할 수 있도록 그런 일을 임석근 목사님이 30년 넘게 해왔어요. 지금 36년째. 목사님 하시는 얘기가 그거예요. 이 출소자들 그냥 먹여주고 재워주고 기술 가르쳐서 일자리 만들어주고 심지어는 결혼까지 시켜서 독립을 시켜도 바랄 게 없다는 거죠. 바랄 수가 없다는 거죠. 왜? 대부분 일반인들도 그렇지만 이 전과자들은 이기심이 굉장히 더 일반인들보다 더 셉니다. 그래서 뭔가 막 누구한테 막 욕을 합니다. 달라고 욕을 해요. 안 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안 주면 반대로 보복, 복수 뭐 이런 게 돌아와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 담안선교회 임석근 목사님이 뭐 바라고 했겠어요? 아니죠. 자기도 여러 번 감옥에 갔다 오신 분이에요. 근데 감옥에서 이제 예수님 믿고, 네 사람이 우리 이제 여기서 나가면 우리 선교회를 만들어서 열심히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일 하면서 살자. 이렇게 다짐을 해서 갈보리 선교회라고 이제 조직을 한 거예요. 그 알고 봤더니 제가 오래전에 광주에 있는 갈보리 선교회 장우신 전도사님을 우리 신장기증 회원이 돼가지고 한 분 방문해서 선물도 전해드리고 한 적이 있었거든요. 어제 그 얘기를 했더니 그 사람이 4명 중에 한 사람이래. 하여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 다만 선교 일을 하는 것이지 뭐 누구한테 그 제수자 출소하신 분들 뭐 그 사람들 뭘 바라고 하겠어요. 그렇게
바라지도 않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그나마 여기 와서 은혜 받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그러고 열심히 살아서 그중에 또 여러 사람이 목회자가 되고 그래서 그분들이 또 여기를 또 후원을 해주기도 하고 그렇다는 거죠.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후원해 주는 거 참 감사하죠. 그러나 그거보다 더 감사한 거는 더 사고 안 치는 거. 출소해가지고 더 사고 안 치고 이 사회에 적응해서 잘 사는 거 정말 감사하는 거죠. 저도 이제 그런 마음으로 한 25명 하여튼 뭐 편지 보내고 하고 있는데 자, 하여튼 사람들의 사이에서는 일방적으로 베풀어주는 그 사랑이 어렵고 그런 비슷한 사랑이 있다 하면 다 대부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받은 사랑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의 이 아가페적인 사랑 이것 때문에 가능한 거죠. 죄인을 사랑하고 그를 위해 헌신한다 할지라도 자신의 만족이나 충족을 위한 조건이 뒤따르게 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조건과 제한이 없습니다. 누구나 동등하게 사랑하고 제한과 편견을 두지 않습니다.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습니다. 한결같이 변하지 않는 사랑이 바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했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영국의 한 시골병원에 초라한 행색의 부인이 찾아와 애원했습니다. 챙겨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부인이 선생님의 눈치를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죄송합니다만 선생님께 미리 말씀드리는데 저는 지금 가진 돈이 한 푼도 없습니다. 선생님이 대답합니다. 아유 그게 무슨 대수예요. 일단 사람부터 살려야죠. 의사의 돈뿐이 이거죠. 근데 우리는 오늘날은 안 그러죠. 병원 가면 돈부터 내야죠. 돈부터 내야죠. 보증금부터 내야죠. 수술 있습니까? 뭐 실손보험 가입했습니까? 하여튼 의사가 그 즉시 부인을 따라 어느 낡고 초라한 집에 도착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서둘러서 쓰러져 누운 부인의 남편을 진찰하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큰 병은 아니니까 안심하십시오.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병원으로 돌아온 의사가 부인에게 작은 상자를 하나 건네줍니다. 뭐 약을 지어주는 것도 아니에요. 이 상자를 반드시 집에 가서 열어보세요. 여기서 열어보지 말고. 그리고 그 안에 적혀있는 처방전대로 하면 남편분의 병은 금세 나을 겁니다. 부인은 의사가 시키는 대로 집에 돌아가서 이 상자를 열어봤더니 상자 안에는 처방전이 아니라 한 뭉치의 지폐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메모지가 붙어 있습니다. 처방전인데 남편분은 극도의 영양실조 상태입니다. 이 돈으로 뭐든지 좋은 거, 영양분이 넘치는 거 사서 남편에게 드리세요. 부인은 감격한 나머지 눈물을 떨어뜨리며 오랫동안 그 처방전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부인에게 친절을 베푼 이 사람이 바로 일생 동안 사랑의 인수를 펼친 영국의 유명한 의사 올리버 골드 스미스였습니다. 그의 위대함은 과연 어디서 왔으며 우리는 어떤 사람을 위대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그가 자기 자신에 대한 성실함을 일생 동안 변함없이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그를 위대하게 만들었으며 그를 위대하게 보이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위대한 사랑이 대부분 우리 기독교에서 나온 겁니다. 기독교의 근간에서. 왜? 사랑의 근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으니까 이 골드 스미스라는 의사도 환자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돈이 먼저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것이 먼저예요. 맞다고? 하나님의 사랑은 두 번째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사랑입니다. 단순히 아픈 사람 고치고 배고픈 사람 먹이고 눈뜨게 하고 죽은 사람 살리고 이게 아니라 나아가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 이것이 가장 귀한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결국 천국까지 못하고 지옥 가면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 땅에 복지사업을 하는 여러 단체들이 많지만
그 중에 7, 80%가 기독교에서 하는 단체예요. 기독교에서는 이 복지사역을 할 때 꼭 밑받침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 먹을 걸 나눠줘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눠주고, 병든 자를 고쳐줘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고쳐주고, 감사하다 그러면 나한테 감사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의 복지사역이 그렇습니다. 구제하고 하는 것들. 그러나 다른 기관이나 다른 종교에서 하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그 구제하고 봉사하고 복지하는 걸 통해서 자기들의 만족감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으로부터 칭찬받는 그 명예, 욕, 뭐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바탕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근간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차이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배고픈 자에게 먹을 걸 주면서 그들의 영혼까지도 풍성해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도의 방법으로 우리 기독교에서는 구제도 하고 복지도 하고 하는 거죠. 바로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들을 단순히 배고픔을 명쾌해주고 아픔을 명쾌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구원받아서 다 천국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이러한 뜻을 아셨기에 스스로 고난을 받으셨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를 대신하여 죄악을 담당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거기에 담긴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의 구원을 위한 은혜에 감사해야 되겠죠. 아니, 감사하는 정도가 아니고 이것을 실천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선교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내 집 근처 다니면서 전도하고 먼 나라 가서 선교하고, 내가 가서 전도하고 선교하지 못하면 뒤에서 기도하고 헌금하고 이렇게 해서 돕는 것이죠.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나 의로운 행위의 결과가 아닙니다. 우리가 전도하고 구제하고 봉사하는 것들이 구원받기 위한 방법이 아니에요. 그거는 다른 종교들이랑 그렇게 하는 거예요. 타력 종교라는 사람들, 아니 자력 종교라는 사람. 자기들이 막 공을 쌓아가지고 뭔가 이렇게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우리 기독교는 타력 종교. 내 힘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힘. 바로 그 다른 사람이 누구예요? 사람이 아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포로. 이게 타력 종교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고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신 이거에 감사해서 우리가 나가서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하는 겁니다.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가서 봉사하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뭐 하는 모든 것들이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할 수가 있어요. 이미 받았으니까, 구원을 받았으니까, 영생을 얻었으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나가서 우리는 구제하고 봉사하고 선교하고 전도하는 겁니다. 이러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셨으며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다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라도 이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천국으로 향하는 길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진리가 없어요. 구원의 길이 없어요. 다른 종교는 그냥 자기 만족감에 하는 거예요. 뭐 이런 구원이고 뭐고 이런 거 진리가 없어요.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함으로 그리스도를 배척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버린 그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주님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스스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무에게도 강제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다, 죄인들이 다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수 믿고 천국 가기를 원하시지만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아담에게도 주셨어요. 하와에게도 주셨어요.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그냥 평생 그냥 여러분 지금 생각해봐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살던 때 뭐 출근을 했어, 뭐 일을 했어, 뭐 코로나 걱정을 해서 뭘 했어? 그냥 그냥 벌거벗고 그냥 뛰놀고 뭐 먹을 거 천지고 뭐 아무 근심 걱정 없었잖아요. 그랬는데 뭘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게 뭐예요? 자유의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가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해서 평안히 살 거냐? 불순종해서 한번 들이대봐가지고 고생을 할 거냐? 네가 선택하라 이거야. 네가 예수 믿고 천국 올 거냐? 아니면 그냥 버티다가 지옥 갈 거냐? 선택의 기회를 주신 거. 이게 자유의지예요. 그렇지 않으면 뭐 하나님이 굳이 뭐 인간을 만들어서 인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려고 하겠어. 그냥 사자나 개나 고양이 통해서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 스스로 자신의 의지를 위해 굴복시켜 따라 나가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고난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 것과 아버지의 사랑을 극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그냥 먹을 것 주고 병 고쳐주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스스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사랑이라는 거죠. 이거는 돈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어떤 명예와 권력 뭐 이거 가지고도 평가할 수 없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것이 우리가 취할 최선의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전혀 무관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더라도 내가 목사고 내가 장로고 집사고 권사고 할지라도 자기 생각과 자기 계획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죠. 그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이럴 때면 예수님 어떻게 하셨을까? 여러분 고민 있을 때 여러분 뭔가 중요한 결정의 순간 있을 때 이럴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렇게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사랑대로 실천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삼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놓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우리가 이웃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습니다. 이 사랑을 실천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은 온라인 계좌로 헌금 보내주시거나 나중에 출석 예배드릴 때 한꺼번에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허락하신 물질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성도들의 손길에 물질의 풍성함과 영광의 강건함을 더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신 마땅하다는 이 귀한 말씀 실천하고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 하나님 말씀이 온 세상에 널리 전파되는데 귀한 밑거름이 되게 하시고 어렵고 있는 이웃들도 없는 사랑의 지팡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드릴 때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568장.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숲게
함께 하시며 하늘의 평안을 있게 하여 주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니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땅에 살아도 진리 안에서 이기고 이기게 항상 능력 주시네. 교회 소식입니다. 코로나 접종 그 예방 백신이 이제 조금 이제 숨통이 뭐 트인 것으로 그렇게 지금 보고가 됐죠. 그래서 18세부터 49세는 50세까지는 저기 4주 했던 거랑 2주를 더 연장을 했죠. 2차 접종을. 근데 18세부터 49세는 그 연장을 안 하고도 가능할 정도라고 그러는데 아직도 그래도 두고 봐야 돼. 두고 봐야 돼. 하여튼 뭐 그때 다른데 그래도 처음보다는 좀 나아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지금 확진자가 1000명대를 유지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 계속 조심을 해야 되겠죠. 뭐 우리가 이제 우리의 그 지식으로는 다 그 이해를 할 수는 없지만 뭐 전문가들의 얘기를 드리자면 하여튼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상태로 가면 코로나도 하나의 독감처럼 그냥 우리의 일상 질병으로 그냥 같이 사는 걸로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방역 방법도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이제 조심스럽게 얘기 나오고 있고 또 실제 선진국에서는 그렇게 적용하는 데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하여튼 개인위생 잘 주의하시고 뭐 병 걸리면 우선 내가 손해죠. 그리고 가족들도 고통이고 그러니까 조심하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영상 보여드린 거 평등법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뭐냐면 옛날에 차별금지법 해가지고 계속 개정을 막 시도를 했는데 기독교에서 막 반대를 해가지고 안 됐어요. 제일 큰 문제가 동성애자, 성소수자들을 갖다가 차별하면 안 된다. 이것까지는 좋아요. 차별 안 하지. 지금도 뭐 차별 안 하지. 그런데 처벌하겠다. 그리고 동성애자를 뭐 마음대로 뭐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남자 뭐 목욕탕, 여자 목욕탕 구분 없이 막 다니게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자유하고 평등이 이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적은 숫자들의 의견,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에 가는 거예요. 좀 소수자들이 좀 불편을 겪더라도 다수가 불편을 겪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막 이상하게 그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뭐 평등을 보호하고 뭘 한다는 해가지고 일반 온 국민들을 막 괴롭히는 법이 그 평등법이라고 이름을 바꾼 거예요. 지금 바꾼 거야. 똑같아. 내용은 똑같아. 예. 그런데 거기다가 더군다나 뭘 넣었어요?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는 내용을 또 추가를 막 했어요. 이상한 사람들이야. 이거 해갖고 안 되면요 이름 싹 바꿔가지고 막 마음대로 뭐 이제는 종교활동도 못하게 하려고 이런 식으로 엉터리. 여러분 딱 알아둬야 될 게 있어요. 우리 기독교는 공산주의 반대, 동성애 반대. 여러분 다 몰라도 돼. 공산주의 반대, 동성애 반대. 반대로 이거를 찬성하는 쪽은 우리는 찬성해야 돼, 말아야 돼? 안 해야 돼. 그거 마시면 돼. 평등법이 바로 동성애를 옹호하고 공산주의식으로 기독교를 갖다가 억압하는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반대하는 막 서명하고 뭐 현수막 달고 뭐 길에서 전단지 나눠주고 막 이런 일들을 쭉 하고 있는데 저는 하여튼 그래도 이제 우리 주위에 한 1,500명 목사님 성도들에게 이런 내용으로 계속 알리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주위에 필요한 분들한테 이런 내용을 잘 알려주셔야 돼요. 이러면 좋잖아. 평등법. 아니 평등하지 않은데 누가 싫어해. 근데 여러분
이거의 근간은요, 공산주의 사상에서 나온 거예요. 아니, 공산주의가 평등이자 그러지 언제 불평등이라 그랬어요? 말 그대로 똑같이 생산해서 똑같이 나눠 먹자. 정말 이론적으로는 평등한 것이 공산주의입니다. 사상이. 근데 실제는 어때요? 권력 잡은 사람들만 호의호식하고 밑에 인민들은 굶어 죽든 말든 장마당에 가서 음식물 쓰레기를 주워 먹든 말든 이게 지금 현실적인 공산주의예요. 이걸 우리 지금 잘 아셔야 돼요. 네, 나머지는 주보를 참고하시고 찬송 53장. 성전을 떠나가겠죠.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게 주 동행하시고 내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의 맘에 빛되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아픈 데 있는 사람 아픈 데 자기 손을 대시고 아픈 데 없는 사람 머리에 손을 대시고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초강력한 능력을 가진 치유사역자다. 예수님의 이름 명하노니 생기야 너는 사방으로부터 내 몸속에 들어와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케 하고 육신의 질병을 내쫓고 영혼의 질병을 내쫓아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사랑이시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면서 우리도 이웃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 최함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8월 마지막 주 주일날 예배를 마쳤습니다.